10월 31일 만남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 만남의 대행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VIP 작정서를 로비에 비치된 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쓰기 본문은 빌립보서 4장에서 6장입니다. 11월 14일 3부 예배는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부에서 오늘 어린이부 예배 시에 홀리윈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를 위해 음식을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 수요 예배 시 어린이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소망회에서 11월 17일 수요일에 가을 야유회를 갑니다. 오 멜베니 파크에서 진행되는 이번 야유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월 7일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스 카페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12시 45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금요 저녁 중보 기도회가 11월 한 달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김학원, 김남옥 성도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만남의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너의 빛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행한 자 내 모든 기도 내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은 불 가운데 갈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너를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먼저 교제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과 현장 처소에서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피사 우리에게 맞는 각양의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그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지성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전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세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 참으로 험하고 저희들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몸에는 생기를 부어주시고 마음에는 하늘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영혼에는 평강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으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악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도 기적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전도사님들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기도드리며 소망의 어르신들에게도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위해 동행해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영역 간의 강건함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의 대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쓰고 묵상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전도에 전념하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과 그 계획, 그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직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신음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평정을 되찾고 있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무엇이냐? 코로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은 해법을 달리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지역과 각 나라마다 다 자연재해가 있죠. 특별히 LA 지역은 지진이 있지요. 그런데 해년마다 찾아오는 지진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늘 오는 거니까 이것도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지역은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지요. 큰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번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회오리 바람이 그 지역 사회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양태를 다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코로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조율이다. 하나님의 조율. 코로나가 일상에 겪는 매년 찾아오는 재난이 아니고 이 재난은 특별한 재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은 아닌가. 우리 인생이 잘못 살아온 길, 세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점점 타락해지고 인류는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래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로잡아서 질서 있게 만드는 재편의 과정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를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해법이 달라질 겁니다. 세계가 반성해야죠. 온 세계가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고, 그래서 그 정신에 의해서 정치도 펼쳐나가고 사회 조직과 시스템을 다르게 만들어야겠죠. 개인의 일상도 그런 하나님의 재편하는 그런 영향 아래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인지, 이웃을 위한 것인지,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재조명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의 삶도 그래요.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요? 그렇죠? 생로병사예요. 낳으면 죽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낳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죽어요. 낳고 죽는 과정 속에 늙어감을 경험하며 늙으니까 병들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에 만나는 늙고 병듦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일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이 또한 참고 견디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인생을 바꿔놓지 못해요. 그런데 자그마한 사인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는 그런 시간은 아닌가. 내게 왜 갑자기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지? 뭐 인생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려운 경제 시간이 있지요.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거지라고 넘기면 그 어려움의 시간이 그 인생을 바꿔놓지 못해요. 근데 자그마한 어떤 걸림, 막힘, 무너짐, 실패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혹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는 잘 가고 있는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그의 삶을 이전과 다르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세요? 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을 때 고치려고 하는 시작이 마련되는 거고,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타임이 되는 거고, 내가 연약하고 모자란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강건한 손에 이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오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보다 더 이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 읽었는데요,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책이고 1장 제일 첫 장이며 1절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시작에 머리에 그런 뜻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절처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that's it.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것 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은 알 수 없는 것에 씨름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참 귀한 시도라고 봐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어떤 싸움을 했는가 하면 천이 먼저냐 지가 먼저냐. 하나님이 천을, 하늘을 먼저 만들었겠느냐 지 땅을 먼저 만들었겠느냐, 그거 갖고 싸운 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예요. 그 학파 가운데 대대로 쭉 내려가다가 바울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철학자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늘이 먼저냐 땅이 먼저냐. 제 개인적인 답은 뭔지 아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천지 창조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지구의 나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극단의 보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5,500년에서 5,700년 사이로 봐요. 지구의 나이를. 왜?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지구의 나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몇 날 며칠 내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시간은 얼마고 지구의 나이가 얼마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었다. 천지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천지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볼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자, 천지를 이미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 세계는 혼돈하고 케이오스예요. 카오스라고 그러죠. 혼돈해요. 무질서해요. 그리고 공허해요. 미닝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천지가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네, 세상의 표면이 모두 다 까만색으로 발려져 있는 거예요. 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왔다 갔다 뭔가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해는 이쪽에, 달은 저쪽에, 별은 여기에. 동물은 이렇게, 식물은 이렇게, 물고기는 이렇게, 물은 하늘과 그리고 바다에 고이고 모여라. 다 정리를 시작하고 이 공허한 의미 없는 모든 것들을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시며 하나하나 빼곡하게 차근차근 채워가시며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가 끝나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죠.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무질서한 일들을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관리토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역부족이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의 세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질서에서 다시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로 잡아놨더니 인간은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을 과학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의 용어로 열역학 제2법칙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무질서로 간다. 모든 에너지는 정돈된 모양에서 무질서하고 확산되며 소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이크 이게 새 거였어도요, 이거 10년 이상 쓰면 낡은 게 되죠.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강대상, 퓰핏이건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이건 간에 이 교회당도 점점 낡아지지 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다시 사로잡으며 질서 있게 만들고 정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 인생은 엔트로피의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인생도 늙어가지 않는 인생이 없으며 어떤 인생도 혼돈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죽어가지 않는 인생이 없으며 어떤 인생도 늙어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은 엔트로피니까 그런 거예요. 세계는 엔트로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이 엔트로피의 세상을 다시 질서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망가졌습니까? 질병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든지 인생이 망가져감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삶은 없는가? 내 삶은 이제 불평과 불만 속에 꽉 차 있어서 내 삶 스스로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의 삶, 참 자유의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그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고 태연하게 예 주님 만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건 충격적 사건이고 인생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엄청난 변화가 수반돼요. 왜요? 나의 혼돈, 나의 카오스, 내 무질서가 없어지고 청소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질서로 알고 살았어요. 그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내 삶의 근간이에요. 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니, 성령을 체험하니, 말씀을 부딪히니 그것이 헛된 기준이었으며 잘못 살아온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즉 나를 버리는 과정, 나를 죽이는 과정, 내가 깨지는 과정, 내가 베어지는 과정, 내가 부서지는 그런 산산이 갈려지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의 작업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시작은 괴로움이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으로 점철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장면이에요. 그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아는 노하우가 갖고 다 소모했지만 왠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부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얻게 돼요. 그분이 다가오세요.
어브라함은 존경하겠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적으로 외치기를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이 주여라고 미리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는 너의 주다, 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낯선 자가 다가오니 그가 무언가 세속에서 느낄 수 없는, 영의 차원에서 느낄 수 없는, 육의 차원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을 갑자기 경험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룩한 존재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이 체험, 이게 말씀 앞에 갖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다른 체험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거기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경험했어요? 칼로 경험했어요.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칼에 찔리면 아프죠. 베이면 아프고 찔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양날이 선 아주 정말 예리한 칼 같아서 내 폐부에 들어올 때 내 혼이, 내 영이 부서지는 경험, 쪼개지는 경험, 갈라지는 경험,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 내 골수와 뼈마디 하나하나 다 조각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험했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즐겁게만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픈 말씀으로 다가와요. 왜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내 썩은 부위가 날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적절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경험을 한 후에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내게 다가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칼이 아니라 불로, 뜨거움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거죠. 주님이 그걸 풀어주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가셨어요. 간 다음에 이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성경을 풀어주니, 즉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또 말씀의 체험을 뜨겁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덩이 같은 거예요. 이 불이 뭐죠? 그냥 단지 온도를 높였다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전소시키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삶,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숯불 주세요 그랬어요. 숯불을 얹어주세요. 그 숯불이 그의 머리에 닿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모든 것이 정착되고 안착되었어요. 주의 것이 찾아올 때 과거의 것은 다 물러가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뜨거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태우시는 하나님, 내 과거의 삶을 태우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그 29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에게, 선지자잖아요. 말씀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이 어떠니? 불같지 아니하니?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이 경험했어요. 불타버리게 한다.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해요. 뭘로 경험했다고요? 방망이로 경험해요. 어떤 방망이입니까? 바위돌을 쳐서 쪼개고 부수어 가루로 갈아버리는 그런 방망이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 방망이 앞에 내가 살 수 없어요. 다 쪼개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잿더미로 남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던 고집스러운 거, 이 단단한 모든 것들, 과거에 모든 가졌던 이 깰 수 없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를 부수고 계시는 말씀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이렇게 무서운 거냐 말이죠. 끔찍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놀라게 하는, 당황스럽게 하는, 나를 쥐구멍 찾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를 막 칼로 찌르고 불태워버리고 방망이로 부수고 이런 경험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제일 긴 거예요. 10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등불로, guiding light,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니다, 너의 삶은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힘들지 어렵지 그렇게 가다간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지 않니?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고 너의 숨을 산성이 되어주고 너를 지켜줄 요새가 나 아니냐. 내가 너에게 빛이 되겠다. 따뜻한 빛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가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 삶의 체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인지는 때로는 나를 전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 포기하게 하고 내 육신이 죽어가는 상황까지 몰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며 고통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픔의 삶이 감사로 변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이 날마다 행복해하며 자족해하며 자유를 느끼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여 심고 또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표현했느냐? 씨로 표현합니다. 그 씨는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뻗치고 뻗쳐 때가 되어 풍성해지고 내 마음 전체를 사로잡은 숲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는데 그 씨는 어떤 겁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씨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어제는 있는데 오늘은 없고 어제는 없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있는, 이렇게 가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을 때에 그 씨는 왕성해지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영생을 한다는 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 다시 산다는 거,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의 차이인가 하면 씨의 차이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의 체험, 칼의 체험, 그리고 방망이의 체험, 이런 강력한 빛의 체험, 이런 체험을 통해서라도
내가 변화되고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영으로 심는 셋이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육이 버려지고 영이라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내 속에 자꾸 심어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있죠. 니고데모가 영생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라 무슨 얘기예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자, 거듭난다는 말, 중생의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봐요.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중자가 거듭중자잖아요. 이중이다 그거예요. 거듭중자. 그러니까 태어나 죽어? 그럼 또 태어나면 되지.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어머니 뱃속에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서 또 육으로 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니까 육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육으로 심었으니까 육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죠. 내가 너희에게 영을 얘기할 텐데 육도 못 알아들으면서 영의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냐?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꾸지람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두들겨 패고 교육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알아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더더욱 어렵고요. 아무리 매를 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모르고 육의 생각을 한 사람 자기 판단밖에 모르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단계에 있잖아요.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건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면 자꾸 읽으세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쓰세요. 그래서 쓰면서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채워놓으세요. 그래야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일을 알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전과 다른 내 육신의 한계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고 영 안에서 자유롭고 기쁨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쓰고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주님께서 영생의 비법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에게 주신 충고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뭐냐? 물로 난다는 것은 세례를 말해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세례의 의미 아시잖아요. 물속에 침수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익사한 거죠. 죽은 거예요. 물에 죽은 거죠. 들어갔다 빼내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육신이 죽고 영이 나는 것. 그런데 크게 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거예요. 불교는 법정 스님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소유, 비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불교 얘기예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비우면 악한 영이 더 들어온다 그랬어요.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게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 것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비우는 거예요. 단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무념무상 공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색즉 시공 등등등등. 비우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채움이고 다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지금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생각하니 육의 것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구나. 야단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 삶을 살기로 한다면 자그마한 사인에도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내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세밀한 주의 음성을 붙잡고 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운동력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시고 육의 생각을 버리세요. 육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세요. 그것이 때론 힘들고 내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생으로 우리 삶이 이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성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이끌림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재창조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장애를 만나요.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웬걸요. 모두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야단쳐요. 관원들이 야단치고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번은 살려주는데 걸리면 죽어 그랬어요. 협박한 거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요, 체험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워서 하려고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해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서 말하는 게 쉽겠어요? 네, 전도 공부 많이 하고 암기해갖고 줄줄줄줄 막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10몇 쭉 외워갖고 전도하는 거 쉽겠어요? 아니면 내가 체험한 예수 증거하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게 쉽죠. 예수 좋아. 왜? 내가 알거든.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돼요. 왜? 내가 변했거든. 이게 쉬운 거예요. 그것을 무슨 이론적인 걸로 인간은 다 죄성을 가졌는데 뭐 등등 시작해서 교리로 가버리면 힘들어져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 내가 아는 거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은요, 굉장히 자발적이어야 돼요. 어떤 정도로 자발적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2장 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으로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을 때 믿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총각 선생님이 있으면 그 총각 선생님 가르치는 과목이 올라가요. 여학생들, 그렇죠? 뭐 그거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건 아멘까지는 아닌데 수긍이 되죠. 네, 내가 점수가 좋은 과목을 보면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싫으면 성적이 안 올라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 선생님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싫으면요 설교 절대로 안 들어요. 귀에 아무리 안 들어요. 그거 앉아 있어도 안 들어와요. 거기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목사가 좋으면 다 들어와요. 귀로 쏙쏙 들어와요. 왜요? 목사가 좋으니까. 여러분 광야 시절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는 40년간 고생했어요. 네, 높은 관직,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인데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끌었건만 마지막 광야 40년 다 끝내고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쪼개지고 서로 분열하면서 원망에 원망이 올라갔어요.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반역의 내용을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해요. 우리가 여기 널 보고 찾아왔는데 우리를 죽게 만든 거냐? 먹을 거 있어? 물이라도 제대로 줬어? 야, 만나라고? 야, 40년 먹으니 지긋지긋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지 왜 하필이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40년 전까지 끌어모아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냐고요. 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고 뱀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뱀에 물려요. 근데 이건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때때로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 원망의 순간마다 원망했을 때 즉시 나서서 모세가 중재해요. 모세가 미디에이터예요.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은 그럴 틈이 없어요. 듣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불뱀 보낸 거예요. 모세가 손 쓸 틈이 없었어요. 백성이 물려서 막 죽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뒤늦게 모세가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요.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백성 살려달라는 그 간곡한 호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살기를 원한다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쳐다보게 하라. 보는 사람은 살려준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대로 전하죠. 뱀에 물려갖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원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구리뱀을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단다. 봐라 그랬는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본 사람도 있어요. 본 사람은 누구겠어요?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안 본 사람은요? 모세가 싫은 사람이에요. 왜요? 너 때문에 내가 물린 거야. 네가 이렇게 잘못 인도했잖아.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상식이야? 아니 도대체 내가 뱀에 물렸으면 독을 짜든지 약초를 구해서 바르든지 무슨 조처를 해야 되는 거지. 트리트먼은 안 하고 아니 뱀을 보라고? 뱀에 물렸는데 뱀을 봐?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너한테 또 속을 줄 아니? 네 말은 안 들어. 안 본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다 죽었다는. 근데 주님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많은 교훈을 받을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 구리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본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체험한 걸 어찌 말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었어요.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를 믿고 따르며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영생으로 인도받았지만 그가 싫은 사람은 그를 잡았고 그를 재판했으며 그를 매달았고 그가 죽을 때에도 침을 뱉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영생을 놓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칼처럼 방망이처럼 불처럼 역사하시고 내 과거의 삶은 다 떨쳐버리게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찌 증인이 되지 아니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주신 배.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질서한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해는 이쪽, 달은 이쪽, 별은 여기에,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 정돈하시고 각양의 모습들을 다 의미 있게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도록, 질서가 유지되도록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무질서에 빠뜨렸어요. 아마 오늘 코로나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씨가 되어 내 속에 뿌려져야 되고 마귀가 그 씨를 먹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면서 그것이 왕성하여 내 삶의 전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생케 하시며 내가 이전과 다른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했다고 고난으로 끝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하시고 새로운 해법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또 다른 삶으로, 이전과 다른 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만남의 대행진을 통해서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산산함과 같은지 길풍파로 무섭고 어렵거든 나의 영혼을 늘 변하라 내 영혼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거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드리며 주 앞에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그런 헌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감사의 이유가 있어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할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집행하는 손길들에도 지혜와 깨어있는 영성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분인데요. 김학원 장로님, 김남옥 권사님, 저희 교회 몇 달 쭉 다녀보시고 이제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참 좋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분입니다.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분입니다. 김홍원 장로님 인도로 심완택 성도님, 제가 아직 직분을 몰라. 여기 계시군요. 네,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죠. 세상은 혼란해도 우리가 요동할 것이 없으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자꾸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심어가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이번 한 주도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되 자유인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많은 간증 갖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면서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파송 찬송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맞았네. 영광 제게 돌리세. 하늘 빗바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기도 찬송 속에 하나님의 뜻 다시금 세워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으로 이끌려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